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물을 먹는 규례. 뭘 먹는 규례요? 성물. 자, 지난 시간에 혹시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 수요 예배 나는 제목이 기억난다. 그래.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왜 그랬냐면,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모든 권리는 다 누릴 수 있으나, 근데 언제만큼은 제사를 집례할 수 없다고요? 몸에 장애를 입거나 또는 질병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마음은 뜨거워. 마음은 뜨겁지만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죠? 몸이,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에 꿀을 먹고 오셔서 입에 그 꿀 뺏길까? 몸 주셨다고요. 목소리 주실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꼭 이거 말 못하시는 분들하고 예배를 드려봐야 내게 주신 목소리가 얼마나 큰 은혜구나 이거를 깨달으실런지. 자,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안 하면은요 다 좁니다. 여기 따뜻하고 막 그러다 보면 몸은 피곤하니까 노곤하고, 근데 입 딱 벌고 있으면은 이제 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너무 시간이 아깝잖아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래서 조금만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육체적인 단지 마음은 뜨거운데 뭐가 문제여서? 육체의 문제, 몸뚱아리의 문제. 아니 이거 썩어질 몽뚱아리라고요. 그런데 이 썩어질 몽뚱아리가 좀 병들었건 뭐 부정에 접촉이 됐건 아니면 장애가 입었건 우리 하나님이 왜 그런 거 가지고 구분하시겠냐고요. 근데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이 몸뚱아리까지도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을 했고, 오늘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그 바쳐진 성물을 먹을 수 있는데, 이 먹는 규례에 관해서 먹는 문제를 또 하나님이 거론을 하십니다. 자, 제가 오늘 그냥 전체적으로 쭉 맥락을 설명하고 적용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그 성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마땅히 먹어야 됩니다. 마땅히. 안 먹으면 그것도 안 돼요. 마땅히 먹어야지 돼요. 하지만 몇 가지의 경우에는 결코 먹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를 어기고,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이를 어기고 성물을 먹는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끊어질지니라 라는 정도의 엄청난 형벌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제사장들은 성물을 먹을 수 없을까? 크게 두 가지 조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신체 조건에 따라서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고, 하나는 신분의 조건에 따라서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습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신체적인 조건이에요. 자, 먼저 문둥병이 걸리거나 문둥병자나 유출병자는 정결해지기 전까지는 성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먹어왔어. 그런데 내가 문둥병에 걸리고 유출병에 딱 걸리면 그 순간부터 먹을 수 없게 돼요. 그러다가 언제 다시 먹을 수 있게 된다고요? 그 병이 사라지면, 다시 정결케 되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로 인해서 부정한 자 또는 설정한 자 또는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쏘인 자 또는 부정한 사람과 접촉된 제사장은 성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돼.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가급적이면 사람 많은 곳에 안 간다거나, 그리고 막 벌레들이 많은 곳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 왜? 부정한 벌레에 쏘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설 자리, 앉을 자리, 함께 해야 될 자리, 말아야 될 자리, 자리까지 구별하면서 하여튼가 이 몸뚱아리 관리를 잘할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부정한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은 제사장의 성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몸을 씻고 해가 딱 지고 나면,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다시 정결케 돼요. 이게 자동적으로 정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다시 성물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체 조건에 따라서 성물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못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신분의 조건에 따라서 먹을 수도 있고 먹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일반인이나 제사장이나 또는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의 신분으로는 성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누가 못 먹는다고요? 일반인, 그리고 제사장의 일종의 그 제사장의 종이나 객, 손님, 객이나
또는 그 품꾼. 그러니까 품꾼은 뭐예요? 일종의 일용직이에요. 항상 종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뭐 특별한 일 때문에 와서 일 좀 도와주세요라고 요청받은 일용직, 품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물을 함께 먹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이 돈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산 노예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성물을 함께 먹습니다. 자, 누가요? 제사장이 돈을 주고 사버리면 이 아버지를 샀더니 아버지 안에 있는 자녀들까지 함께 성물을 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제사장에게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샀다는 건 제사장의 완전한 소유가 된 거예요. 소유. 그러니까 제사장의 소유가 되면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일반인이 됐든 종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제사장이 돈 주고 사버리면 그러니까 제사장의 소유가 되면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일반인에게 제사장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시집을 간 제사장의 딸의 경우 성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늘 밑에는 먹을 수 있었지만 이가 일반인에게 시집을 가버리면 먹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출가 외인이에요. 소유권의 문제인 거예요. 여인들은 남자의 소유가 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소유가 돼요. 예를 들어서 내게 남편이 있으면 나는 누구의 소유가 되고 남편의 소유가, 남편이 없는데 아들이 있으면 나는 누구의 소유가 되고 아들이 나의 소유가 될 것 같은데 아들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인은 하여튼간 코 올리기 애라도 아들이 있어야 뭔가 자신의 신분이나 사회적 위치가 보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철저하게 남자에게 어떤 소유되어지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밑에 있다가 일반인에게 시집을 가버리면 일반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버린 것이기 되기 때문에 이제 성물을 먹지 못합니다. 자, 그러다가 만약에 이 딸이 과부가 되거나 자녀 없이 이혼당하는 경우, 이혼녀가 되어서 친정으로 돌아오는 경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제 이 개념이 잡히시죠. 왜? 소유권 잡았던 이 소유권자가 없어져 버리거나 소유권을 포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딸은 다시 누구의 소유가 되고, 그죠? 아버지의 소유가 되니까 소유권에 따라서 이 딸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자녀가 있는 경우는, 즉 아들이 있으면 그 어미는 이 성물을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아들은 이 어미는 누구의 소유가 되니까 그 아들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신분의 조건은 딱 하나예요.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되었느냐, 내가 많이 배웠느냐, 실력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하냐,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내 신분이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성물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정말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왔어요. 진노의 자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누구의 자녀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소유권이 이전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물을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아버지의 것이 다 누구의 것? 그래, 내 거.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이게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엄청난 거지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만약 부지 중에 성물인지를 모르고 성물을 먹었어, 배고프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성물이야.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 성물의 5분의 1을 값을 더하여서 속건제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20%를 더 얹어놔서. 내가 몰랐어요. 1,000만 원의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속건제는 뭐라 그랬죠? 거기에 20%를 더 얹어서 그 해당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나는 1,000만 원밖에 피해를 안 끼쳤지만 내가 갚을 때는 얼마로 갚아야 되고? 1,200만 원으로 갚아야 돼요. 그러면 1,200만 원으로 갚아야 되니 1,000만 원을 사기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들통나면은
받은 거 고소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곱하기 플러스 20%를 더해서 얹혀야 되니까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안 받는 방법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속건제의 원리예요. 내가 누구에게 떡을 하나 얻어받았어요. 그러면 그 집을 빈 그릇을 돌려줄 때 어떻게 하면 좋고? 그렇죠. 받은 것에 20%를 더 얹어서 이렇게 돌려주면 내가 그에게 피해 끼친 건 아니나 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더 주고 싶지. 더 주고 싶지. 그러면 나빴던 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어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가? 피해를 끼쳤으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끝나. 미안합니다. 이것까지도 참 여기 세상에서 보면 윤리적으로 괜찮은 거잖아요.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까지 하고 제가 밥 사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끝내지 말고 이거 좀 받으시고 화 푸세요. 어차피 그 사람이 화가 풀렸다 할지라도 오해가 다 해결됐다 할지라도 내가 충분히 그에게 보상한다고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거 받고 제가 밥 살게요. 나오세요. 어때요? 그러면서 나빴던 관계도 좋아지고 깨졌던 관계도 다시 붙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겠습니까? 서로 더 주려고 하고 더 귀하게 생각하겠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처럼 5분의 1을 더하여서 속건제를 드리고 만약에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먹었을 경우에는 성물에 손을 댔을 경우에는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큰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전체적인 해석입니다. 전체적인 해석.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해석을 가지고 적용을 좀 해야 되겠죠. 도대체 왜 이렇게 제사장이 성물을 먹는 게 마땅한데 또 먹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먹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까탈스럽게 얘기를 하시는가? 왜 그럴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는 이런 먹는 것들을 아주 규례를 엄격하게 하면 할수록 바로 이 먹는 문제 하나, 제사장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먹고 마시는 문제가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그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뭐 해야 되겠다고요? 하나님의 그렇죠.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야 돼요. 거룩한 성품을. 자, 제사장의 위치를 가지게 된 우리의 삶은 오늘날 현대판 제사장적인 위치를 가집니다.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내가 제사장은 아니나 옛날처럼 막 집 앞에서 짐승 잡고 그러는 제사장은 아니나 제사장적 위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제사장적 위치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서도 역시 여러분들이 제사장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뭔가 잘못을 크게 했어. 그러면 누가 울면서 회개하고 그렇죠. 믿는 내가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사장이 발로 뛰는 것이 아니라 누가? 믿는 내가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울고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바로 내가 제사장적 위치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우리 청년들은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취업을 할 건데 취업을 하면 이 회사 어떤 회사야? 이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를 내가 하나님 나라 만들겠습니다. 거기서 취직할 거예요? 여기서 이 회사를 내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겠습니다. 이 회사를 하나님께 영광된 회사가 되게 하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그 선교사 가정으로 헌신했어요. 평신도 선교사로. 이거는 우리 한국 교회 사회 전설적인 얘기죠. 한국 교회에 이제 중국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한 분이 결정을 했어요. 목사님 한 분이 목회를 하시다가 한 400~500명 정도의
출석하는 그런 교회,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일구었어요. 근데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중국 가라, 중국 가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아니, 한 1,000명 정도 이뤘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잖아요. 근데 기도만 하면 중국 가라, 중국 가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말씀을 못 이겨서 진짜 중국 가버립니다. 딱 그냥 나 이번 주까지 목회하고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가버렸어요, 진짜. 사모님도 자식들도 모르고 그냥 혼자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버리셨으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이상한 섭리가, 이 목사님이 가시고 나서 그 교회에 있었던 11가정이 모두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중국으로 선교로 떠나버립니다. 11가정이 총 51명인가 2명이 떠났어요. 11가정이. 목사님 따라가서 우리도 그냥 중국에서 선교하다 죽겠습니다. 그리고 다 떠나버렸어요. 중국에 도착해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는데 2살짜리 아이였어요. 애가 병치레를 하고 있었는데 그 병치레 된 아이를 데리고 중국으로 떠난 거예요. 물론 원래 다 평신도예요. 평신도란 말이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에요. 어떤 사역자들이 아니고 일반 성도들의 가정이에요. 물론 그 가정마다 상황이 있었어요. 빚에 쪼들리고 더 이상 직장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 땅에서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는 그런 여러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상황을 끌어안고 벌써 30년, 40년, 50년을 살아왔다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인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버리고 여기 있어도 살기 힘들고 어렵고 근데 이왕 살기 어렵고 힘들다면 나 그냥 선교하다 죽을란다. 11가정이 다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가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는데 2살짜리 아이였어요. 한국에서 병을 못 고쳤어요. 못 고친대. 어차피 여기서도 죽어. 그러니까 이 아이를 끌어안고 부모가 결단을 내린 거죠. 중국 가자. 그래서 11가정 51명인가 52명이 떠납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해갖고 중국에서 사역을 하시고 중국에서 1,000명 교회를 이룹니다. 중국에서 유학생들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근데 중국은 아시는 대로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려요. 그래서 매주 예배의 장소로 옮겨 다녀야 돼요. 여러분 1,000명이 예배의 장소로 옮겨 다니는 게 쉬워요? 30명이 몰려다니는 것도 어려워요. 그럼 항상 목사님은 뭘 고민하냐면 이제 어디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공안이 들이닥치면 그냥 끝나. 어디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크게 고민이 항상. 그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큰 소리로 막 찬양 못해. 왜? 바로 들어와. 너희들 뭐 하는 거냐고. 큰 소리로 기도 못해. 어쩔 때는 조용히 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어떤 톡을 뭐 이상한 데로 막 들어가서 막 찬양하고. 그러니까 일평생 소원이 그건 거예요. 그냥 목소리 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그렇게 해갖고 이제 1,000명 교회를 일구었어요. 근데 1,000명쯤의 규모가 되니까 출석 1,000명이 되니까 이건 더 이상 옮겨 다닐 수 있는 규모가 아니야. 그래서 딱 결단을 내립니다. 건물을 샀어요. 건물을 사서 이제 정식으로 교회 등록을 하고 그걸 삼자교회라고 합니다. 정식으로 교회 등록을 하고 그리고 외국인 교회로 딱 시작을 한 거예요. 외국인 교회를 시작하면 쉽게 뭐 이렇게 못할 거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공안이 이렇게 쫙 둘러치고 있어요. 사복 공안이. 그래서 설교하는 내용을 다 녹음을 하고 다 감찰을 합니다. 자기 정부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얘기를 하면 바로. 그러다가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어요. 베이징 올림픽. 그때 이 목사님이 출방을 당합니다. 한국에 들어왔다가 딱 중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패스가 안 되는 거예요. 딱 막아버린 거예요. 중국의 목사님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사모님하고 아이들만 덜렁 남아있어요. 그리고는 또 이 중국 정부에서 뭘 했냐면 그 함께 왔던 11가정의 블랙리스트를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11가정 모두를 다 추방시켜버립니다. 핵심 멤버들을 다 추방시켜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10여 년 동안 일궈왔던 교회가 핵심 멤버가 딱 추방시키니까 그 교회가 와라라라. 그러면 뭐만 남은 거예요? 건물만. 그거 누구 거 될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교회를 막 먹어요. 교회를 클 때까지 내버려둬요.
그리고는 건물을 사고 재산을 늘리면 이제 딱 추방시키고 그 건물을 다 공안이 그냥 나라 것으로 다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정이었어요. 그 중에 한 가정. 아이 때 가갖고 공부를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공부를 대학까지 했는데 한국에 오니 어디 취직하려고 보니까 중국에서 공부한 학위를 회사에서 인정을 안 해줘. 그래서 졸지에 중졸이 돼버렸어요. 한국에 오니까 졸지에 중졸. 중국에도 못 가. 중국에서 추방당했으니까. 그래갖고 한국에 들어와서 졸지에 중졸이 돼서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길거리에서 핸드폰 판매하는 거. 핸드폰 하세요. 왜 그거 있지요? 호객행위하고 핸드폰 하세요. 그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자매거든요. 이 자매가 일자리를 찾다 못 찾다가 그거를 이제 딱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자매가 기도하는 게 딱 하나예요. L자 G자거든요. 회사가 LG 핸드폰이거든요. LG 그룹을 하나님께 중졸이라고요. 지금 현재 길거리에서 노방에서 핸드폰 하세요. 이거 호객하고 있는 자매라고요. 그런데 여기 취직했다고 이 LG를 자기가 몸담고 있는 LG 핸드폰, LG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LG를 하나님께. LG를. 이 자매가 지금은 LG 전략기획실 실장으로 가 있어요. LG 전략기획실 LG 핸드폰 사장 바로 직속입니다. 바로 밑입니다. 자기는 중졸이야. 근데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박사,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 자매가 뛰어나서 그럴까요? 자기가 있는 자리가 어딘지 간에 그 있는 자리에서 뭐 하고자?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일을 통해서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든지 간에 악한 회사만 아니라면 나는 이 회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회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저 경제적인 수단으로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매일같이 직장 가는 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 직장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직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자매의 사고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물론 저는 그것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부모 때에 선교를 하면서 헌신했던 그 죽음의 골짜기를 다니면서 헌신했던 그 헌신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자녀가 좋은 방향을 택하니까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주신 거죠. 그렇게밖에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신 직장이 크든지 작든지 그 일이 어떤 일인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직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직이에요. 그게 성직이죠. 목사인 저에게는 뭐가 성직일까요? 그죠? 목회가 성직인 거죠. 왜? 나는 목사의 직이니까 목회가. 그럼 여러분들의 성직은 뭐예요? 내가 주부라면 주부가 성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주부의 아이들의 음식을 하나하나 만들어 남편의 음식을 만들면서 집안을 청소하고 돌보면서 그거를 통해서 뭘 드러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설거지하면서 이 인간은 왜 안 들어와? 뭐 그러면 그 영광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절대 안 드러나. 거기는 보나마나요. 맨날 싸울 거예요.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남편이 오늘도 좀 늦는가 보다. 회사한테 꾸중은 안 들었나? 내가 좋은 반찬 만들어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내가 남편에게 좀 이렇게 해줘야지. 그러면 뭐예요? 그 밥 한 끼 준비하는 것도 성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들어왔을 때 당신 왜 그래? 오늘 기도 많이 했나 보군.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건 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로렌스 형제에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거기에 잘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했어요.
이 수사들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수사인데 수도원에서 자기가 수도원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직급이 올라가면서 그 수도원의 수도원장이 될 수가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요. 근데 이 로렌스 형제가 그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돼야 되는데 이 로렌스 형제를 이제 돼야 되는데 막 찾는데 수도원에 없어. 도대체 못 찾겠는 거예요. 우리 수도원 원장님 어디 계시냐고. 알고 봤더니 주방에 가 있어. 주방에 가서 우리 수도사들 밥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빨래를 해주는 거예요. 바로 이곳이 나의 성직이다. 그래서 수도원장직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뭐 하냐면은 이게 나에게 주신 성직이다. 거룩한 직분이다. 빨래하고 밥해주고 그것이 거룩한 직분. 거기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많은 인도하심과 임재를 경험했다. 그걸 쓴 책이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그 책은 우리 청년들 꼭 봐야 돼요. 정말 보셔야 돼요. 우리는 교회인데 왜 저들은 수도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나 영적으로 유익한지 몰라요. 사실 제가 오늘 설교해야 될 전반전 얘기를 다 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할게요. 첫 번째, 왜 이렇게 먹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규례를 정하는가? 바로 그 먹는 문제, 작은 문제 하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야 되겠다. 거룩한 성품을. 우리는 꼭 내가 성공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출세를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근데 순서가 잘못됐어요. 순서가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왜? 이가 나에게 계속해서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왕으로 세웠는가? 왕으로 세웠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아니라고요. 그가 다윗이 목동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면 하나님은 나머지 일을 풀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자,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많이 해야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해야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라면 뭐가 있죠? 선하심, 인자하심, 거룩하심, 자비하심, 긍휼이 많으심, 용서하심, 인내하심,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라고요. 이 아름다운 성품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면 그걸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주방에서 막 음식하면서는 막 그냥 궁시렁 궁시렁이 뭔지 아세요? 10원짜리 20원짜리 자꾸 막 그러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요? 어떠하심이 드러나요?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때 가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나누는 삶을 사는 것. 가난한데 어떻게 나눠? 세상의 논리는 그거 아니에요? 가난한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나눠? 가난한데 내가 어떻게 나누냐고.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 가난한 중에 나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섬김과 그게 하나님의 긍휼 아니에요. 불쌍한 자가 오면 내가 지금 가난한데 어떻게 나눠? 내가 지금 먹을 게 요거밖에 없다고요. 우리 네 식구 먹을 것도 다 이거 먹고 나도 배고파. 그런데 거지가 왔어. 그런데 어떻게 이걸 나누어 주냐고. 그런데 그걸 나누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원수를 사랑하래요. 아니 사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못하니까 우리 원수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 사랑함을 통하여서 뭘 드러내고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죄인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또 분을 내어도 오래 참지 말라고 해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죠. 분이 나면 분이 안 난다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네가 분이 날 거야. 억울한 일 당하고 속상한 일은 분이 날 거야. 분이 날 때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말라고. 빨리빨리 없애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뭘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렇죠,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거죠. 오래 참으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뭔가 위대한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 속에서 내 있는 자리에서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아주 하찮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 성깔대로 하고 막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말투, 습관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나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하나는 이 먹는 음식에 관한 규례를 까다롭게 하는 것은 그것이 성물이기 때문이에요. 성물, 거룩한. 자, 우리 적용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물이라고 하면 우리는 예배 때 사용되는 거 막 이런 걸 성물이라고 합니다. 피아노 성물.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것도 역시 성물이 구별해 놓으면 성물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성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의 삶에 모든 채워주신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그렇죠, 성물. 이건 누가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물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 헌제자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제물을 가져오면 그 부분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치고 그걸 누구의 몫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주는 걸 그걸 성물이라고 합니다. 헌제자가 가져온 건 제물. 이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건 뭐라고요? 성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그게 제물이 뭐가 되고 성물이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이 먹고 있는 이 성물은 헌제자의 입장에서 내가 드렸던 지금 소 뒷다리 제사장이 먹고 있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드린 거를 제사장이 쓴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건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다? 성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물질과 명예와 지식과 지혜와 건강 다 누가 주신 것? 그렇죠. 하나님께로 내려온 거라면 그게 뭐라? 성물. 그러면 그거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방금 전에 성직의 얘기도 했지요. 성직도 마찬가지 개념이래.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게 거룩한 직분, 거룩한 거룩한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거룩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을 내가 믿는다면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의 일터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거룩한 일로 감당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비롯한 모든 수입, 그거 다 뭐가 돼야지 되고, 그렇죠? 성물. 그렇기 때문에 내게 허락하신 물질의 소유권을 내가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니 모든 인류가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사용권은 있지만 소유권이 없습니다. 사용권이 있지만 소유권은 없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 주식이나 은행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예를 한번 생각하면 아마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제 전화가 옵니다. 이번에 사장님 수익률이 몇 프로 나는데 한번 예금 좀 하시죠. 적금 몇 프로 드립니다. 이번에 펀드 이렇게 하는데 몇 프로 하니까는 펀드 좀 하시죠.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러면 내가 굉장히 타당성이 있으면 내 거를 그에게 맡기죠. 그러면 이제부터 누가 사용을 해요? 그렇죠. 펀드 매니저나 아니면 내가 은행에 적금이나 예금을 맡겼으면 그 돈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나한테 그냥 공짜로 이율 주는 거 아니라고요. 내가 맡겼으면 내 돈을 가지고 그들이 써. 자기 마음대로 막 쓰고 나중에 이윤을 붙여서 내게 달라고 했다 돌려주는 개념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고 나에게 있지만 사용권은 누구에게 있고, 그렇죠? 은행이나 펀드 매니저에게 사용권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에 있고, 하나님이 내 거 도로 내놔 그러면 그냥 드려야 돼요. 건강, 생명, 지식, 명성, 물질 다 내가 너에게 줬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 내놔 그러면 다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고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용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성물임을 믿는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용해야 될까요? 내가 이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없는가를 기준 삼아서 사용한다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 어거스틴, 히포의 주교였던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회개했는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회개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인해서 내가 신분이 바뀌었다고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어요. 그러면 내 주머니에 있던 물질은 갑자기 금덩이로 바뀌었는가? 그렇지 않다고요. 여전히 물질은 그 물질이에요. 그런데 진노의 자녀로 있을 때 사용했던 출처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상태에서 내가 물질을 사용하는 사용 내역이 똑같다면 죄송해요. 그 정말 회개했다고 부를 수 있는가? 히포의 주교 어거스틴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제 내게 있는 모든 물질이 다 뭐가 됐으니까 성물이 됐는데 성물답게 써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요? 내일 아침 우리 이렇게 해보자고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잘 친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안녕하세요. 내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불특정 다수를 향한 하나님의 친절과 호의와 사랑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터, 직장, 직업, 그것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까? 아니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것도 뭐라? 성지, 거룩한 일로 내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랍니다. 내게 주신 물질과 자녀와 비전과 지식과 모든 계획들, 내가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순간 그 모든 내게 주신 것들은 이제 뭐라? 성물. 성물은 사용하는 출처가 기준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일에서 미소 속에 하나 서 있어 그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